하나님 말씀 같이 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1절에서 7절에서 11절,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디죠? 사무엘하 말씀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말씀이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올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시편에 시를 짓고 아삽과 형제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무엘하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오늘 역대상 말씀을 좀 읽은 거예요. 다윗이 드디어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왔어요. 언약궤가 다윗이 사는 다윗성으로 옮겨졌다는 건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은 자기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갖고 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왕의 사명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언약궤를 그냥 방치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못해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수도 그 중심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그 안에 충만한 믿음이 그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그의 삶으로 그 믿음이 그렇게 드러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드러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배 에봇을 입고 그렇게 하체를 드러나며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그 겸손하고 낮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높은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왕인지 온 몸을 다해서 그렇게 온 백성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그렇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온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 앞에서 어떤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럴 수 있겠냔 말이죠. 왕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왕이 저렇게 하나님을 높이는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추며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다윗의 믿음이 온 백성들에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반면 사울왕은 왕의 자리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언약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나야. 내가 통치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거스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도 가차없이 다윗을 선대했던 제사장 그룹을 가차없이 죽여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구별해서 세운 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더라는 거죠. 그 많은 제사장들을 사울 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믿음 없음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울왕이 그 통치할 때 백성들은 알았을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렇게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빛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때 의미 있는 행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착한 행실을 그 행실을 뭐라 그러냐면 착한 행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에겐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행실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착한 행실은 세상의 법과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그런 의미에서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착한 행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하는 거예요. 착한이라는 헬라어 단어 칼로스, 이 칼로스가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그 70인역에 이 착한이 칼로스로 번역이 됐어요. 이 칼로스가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인데 어디에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루하루 마칠 때마다 첫째 날 창조 마치시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가 칼로스예요. 그러니까 착함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것. 그게 착한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착한 행실이 나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착한 행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이 세상,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중심성이 뭔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내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삶에 착한 행실이 나오지 않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이게 빛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삶의 중심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주 밝은 빛이 있죠. 그러니까 집에 청소하다 보면은 전등 안에서 청소할 때는 이렇게 먼지를 깨끗이 치운 것 같은데 아침에 이렇게 탁 창을 열면은 먼지가 엄청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막, 나 청소했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의 그 빛의 강도와 이 조명의 빛의 강도가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빛은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정등도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하고, 얼마나 밝게 비치냐, 이렇게 덜 밝게 비치느냐, 얼마나 멀리 비치느냐, 얼마나 좁게 비치느냐 차이지, 빛은 항상 빛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환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내 마음에 있는 중심성,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빛은 빛의 역할을 해요. 뭐냐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중심성 그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에 그 중심성이 드러나요. 반드시 드러나요. 반드시 드러나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여기 칼로스예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가시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안 열려요. 엉겅퀴에서는 무화과가 안 열려요. 즉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지 않다는 거죠. 네. 좋은 나무이면서 나쁜 나무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삶에서 그 중심성이 하나님 중심성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얼마나 밝게 비치냐 얼마나 이렇게 희미하냐 이 차이지 드러나게 돼요. 빛은 빛의 역할을 하니까. 그러나 반대로 그 중심에 항상 내가 있는 자들은 그 삶을 통해서 나 중심성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이 전혀 다르듯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2025년 주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자꾸만 우리의 삶에서 착한 행실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해요. 좀 더 밝게 빛났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중심성은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은 온 백성에게 비쳤어요. 어마어마했죠. 그의 믿음, 그의 중심성은 그렇게 밝았어요. 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우리의 삶의 범위가 점점 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중심성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정말 점점 더 많은 범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안에 분명히 빛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계셔요. 우리의 삶은 주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희미해요. 너무 희미해요.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잘 보여야지 보일 때가 많아요. 밝게 빛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착한 행실로 계속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렇게 주여 주여 입으로 하는 그런 신앙은 마치 저는 다리로 뛰는 것처럼 무력하단 말이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역사도 없어요. 네. 여러분 저는 다리가 아니라 튼튼한 다리로 뛰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힘있게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정말 착한 행실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사무엘 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역사상 16장 여기 보면 다윗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고 그날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다윗이.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힘써 춤추면서 자기를 그렇게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대리자일 뿐이고 하나님이 진짜 왕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백성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드러내는 이 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냔 말이죠.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거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됐다면 정말 이 일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영광 받으실 일이야. 그 일을 우리가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기대가 밀려오는지 아세요? 모르시나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자식이 했어요. 너무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이거 내가 아무튼 너무 뭐든 부모가 너무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뭘 기대할까요? 칭찬 기대하겠죠. 그리고 부모가 기뻐한 만큼의, 부모를 기쁘시게 한 만큼 뭘 기대할까요? 칭찬만, 아유 잘했다 이러면 그렇잖아요. 마음에 한쪽 구석에 막 서운함이 있잖아요. 용돈이라도 주고 내가 원하는 거 뭐 컴퓨터도 사주든 업그레이드 해주든 뭐 핸드폰을 사주든, 부모를 정말 기쁘게 했다면 그만큼의 어떤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줬으면, 보상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기쁘신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는데 이렇게 기뻐하는 일 했으니까 이런 문제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이 관계의 어려움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어떤 보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온 백성한테 하나님께 기도하자. 너희들 기도만 해.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기도만 해. 그리고 기도했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사람 보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천사를 보내서 밤새 그 18만 5천 명이 송장되게 하셨죠.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왕도, 아수르 왕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특한 일을 했는데 병에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정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병으로 죽을 거니까 정리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어땠을까요? 히스기야가 상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음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한 선한 일을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한 선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 그 뭐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렸으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보상이죠. 제가 한 선한 일을 좀 기억해 주셔서 좀 거기에 합당한 보상으로 좀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안에는 그게 계속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일 했잖아요. 좀 기억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5년 더 살게 해주시죠. 근데 역대하 32장 25절 보면 그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살려줬는데, 그리고 그 15년 기간 동안 누가 태어났냐 하면 므낫세가 태어났죠. 12세에 왕이 됐어요, 므낫세가. 그러니까 그 15년 사는 동안에 태어난 왕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 맞아요. 살려주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는 게 복이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한테도 그렇고 이스라엘한테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면은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건 뭐예요? 복이죠.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아서 이 세상 너무 뭐 이렇게 뭐야 이렇게 적이 없다 그래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낙이 없어. 뭐 이렇게 즐겁지 않아. 아무튼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체념하고 막 내 삶 너 이렇게 힘들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이 모든 것보다 더 좋으니까 이 세상의 삶보다 주님 나라 그 삶이 더 소망이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복이거든요. 근데 그 복을 복으로 못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내가 이런 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자꾸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이렇게 한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지난주에 그 베트남에 선교비 1,0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생명길 교회, 이름 참 좋아요. 생명길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떤 작은 선교단체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 재산 250만 원을 보내드린 거예요. 그걸로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총 350만 원이 모였다는 거죠. 총 건축비는 1,65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350만 원 송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공사 그리고 기둥 일부 정도를 완성했다 뭐 이런 내용의 그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교회를 지을 거라는 것들이 계속 문자가 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문자를 이제 받고 나서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그곳에 생명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선교비를 보내는 게 맞다라는 마음을 계속 확인시켜 주셔가지고 선교비를 지난주에 보내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 선교비를 보내드리려고 이제 결정하게 되는 그 순간 마음이 좀 망설여졌어요. 왜 망설여졌는지 좀 아실 거예요. 이 1,000만 원 보내면 이번 달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 고민이 됐어요. 근데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주셨던 마음이 있어서 이거 빨리 보내드려야겠다. 그리고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고 나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라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순간 알았어요. 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저는 금방 알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순전한 믿음에서 이런 생각이 나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선택과 그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그리고 우리 주명교회에게 합당한 보상을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 완전 말은 똑같은데 그 나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전히 맡기는 그 믿음에서 나온 생각과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보상들을 해줘야 돼 라는 것에서 나온 생각은 말은 똑같이 은혜로워 보이는데 다른 거라는 거죠. 전 근데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어디에서 어디가 근거가 돼서 이 생각이 나왔는지 금방 알아졌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온전히 주지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해요. 내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내가 한 헌신들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만 대가를 기대해요. 왜 기대할까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그 사람은 대가를 더 많이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이런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 성교분을 보낸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보상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 결정을 한 주체가 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기도는 했죠. 그런데 이 기특한 생각과 결정과 헌신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의지, 그 힘, 이게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안엔 선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한 일들이 나오는 거는 하나님께 정말 맡기려는 이 마음이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순종에 나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그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 은혜로 이런 결정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어 라는 마음이 앞섰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헌금은 우리 교회의 재정이 아니잖아요. 아는 전도사님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주명교회에 맡긴 거잖아요. 우리 재정도 아니에요. 근데 마치 우리 재정인 것처럼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거예요. 제 안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다 잘못됐던 거예요. 순간. 말은 그래 하나님께서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믿음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아니었더라는 거죠. 되게 교만함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과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깔려서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죠. 사실은 되게 감사할 일이었어요. 주명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명교회 1주년 때 아프리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10주년 때 다시 1월에 그렇게 전도사님과 주명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협력할 수 있게 하셨더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되게 우리 주명교회 10년째 된 이 해에 1월에 되게 의미 있는 일을 주님께서 이 주명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셨단 말이죠. 1주년, 10주년 이렇게 의미 있게 하셨다는 거죠. 되게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상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이 모든 일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했다라고 생각했다면 다윗은 언약궤를 옮긴 뒤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들을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뭘 기대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긴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감사와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시편에도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알리고 전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이후에 마귀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야, 그 선교, 그 헌신, 그 섬김, 그 나눔, 그 착한 행실 네가 한 거잖아. 네가 영광 받아야지. 네가 칭찬 받아야지. 네가 보상 받아야지.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선교와 전도와 헌신과 섬김과 예배와 나눔과 교제와 헌금과 수고와 착한 행실들을 했을 때 여러분, 마귀는 분명 공격할 거예요. 네가 했어. 네가 한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거예요. 네가 칭찬받아야지. 사람들이 그거 너 칭찬해줘야 될 일이야.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해주면 서운한 거죠. 안 알아주면. 그 마음이 이미 점령됐기 때문이에요. 그 마귀의 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일들 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이 마귀의 유혹을,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자랑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런 공격을 했을 때 우리 안에서 그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알아봐도 상관없어요. 칭찬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미 고백해왔으니까. 이미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우리가 착한 행실,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내 삶에 착한 행실이 나왔다면, 좋은 열매가 맺어졌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중심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원래 누구 중심성의 사람이에요? 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성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이 나오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일 했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렸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 이 어려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이 돈 문제 좀, 이 사업의 문제 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좀 해결해 주면 안 돼요? 라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보상을 요구하는 순간 뭐가 돼요? 내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 일 제 힘으로 했어요. 제 능력으로 했어요. 제 결단으로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보상해 주세요. 꽝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했는데. 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보상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착한 행실이, 우리의 삶에 착한 행실이 나오는 것,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착한 행실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 진짜 착한 행실은 나에게서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찾아라. 우리에게서 안 나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착한 행실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 우리 안에서 착한 행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렇게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어떻대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러분, 보상 안 받아도 돼요. 보상 같은 거 구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착한 행실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은 복이 어딨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냔 말이죠. 여러분, 과부가 하나님 앞에 2 렙돈을 드렸어요.
전 재산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겨드리고 나의 내일을 맡겨드리고 내 생명을 맡겨드리고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과부가 드린 예물이 제일 많이 드렸다. 하나님 제일 기뻐한다는 거죠. 이 두 렙돈을 드린 이 과부 안에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임했을까 안 임했을까요? 임했죠.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으로 헌금했을 때 이 과부가 누리는 즐거움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을까요? 못 누렸어요. 어마어마한 헌금을 했어도 이 과부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그들은 못 누리더라는 거죠. 누가 복 받은 자예요? 과부가 복 받은 자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과부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는 자. 그게 진짜 행복한 자 아니에요? 뭘 기대했을까요?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리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내 삶을 맡긴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하나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여자, 자기의 전부를 부은 그 향후 부은 여인, 뭐만 생각했을까요? 이거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니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뭘 해주면 좋을까? 뭘 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그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정들정들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고 찾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마다 하나님 주신 즐거움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의 즐거움을 간절히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들을 아버지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건강의 연약함과 또 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같은 위로와 같은 힘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에 눌리고 세상살이에 눌리고 세상에 많은 먹고 살 일들에 눌려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 때로는 없는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금 주님 붙들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꾸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이 힘겹고 무겁고 힘 빠질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주신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중심성,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다윗처럼 그렇게 자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 나타나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성이 하나님 중심성의 삶이라면 그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희미하게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밝게 빛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삶이 주님 중심의 삶임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이, 착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 공급하신 힘으로 그 착한 행실을 했사오니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그 즐거움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주명교회 온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명교회 온 성도들 그 삶 속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사오니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 주명교회 온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해 주심이 마음의 중심성이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중심에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처럼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